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5절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는 내용이고 6절부터 13절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14절부터 27절은 다윗이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이고 고생길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죠. 어떻게 다윗이 저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쟁 중입니다. 왕궁에 남아있던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고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불러서 동침합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와서 특별 휴가를 줍니다. 집에 가서 아내와 같이 밤을 보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자신의 상관과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집에 가서 처와 같이 자겠는가 하면서 왕궁을 지키는 부하들과 같이 밤을 보냅니다.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다윗은 부대로 복귀하는 우리아의 손에 그를 죽게 할 계책이 적혀있는 비밀 문서, 편지를 들려서 전선에 있는 사령관 요압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것이었죠. 15절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은 왕의 명령대로 하고 결국 우리아는 적군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충격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다윗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무도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믿음의 사람입니다. 수많은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의 사람입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백성들을 다스린 덕막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런 다윗이 부하의 아내와 동침을 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를 의도적으로 죽게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이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충격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넘어졌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꼭 다윗이 범했던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할 수 있기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의 죄는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시작되었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밧세바가 좀 이상한 여자 아니냐. 목욕을 하려면 집안에서 얌전하게 할 것이지 왜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해서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는가.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평민들의 집은
돌로 담을 쌓았고요. 그리고 그 담장 안에 폐쇄된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운물이 있었고 아마 밧세바는 그곳에서 목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볼 수 없는 곳이었는데 왕궁이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내려다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오랫동안 뇌리에 남아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힘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 최고 권력자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죄를 지은 것이죠.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오게 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오게 하고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왕이니까 가능했던 일이었죠. 그러므로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안정과 번영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동안 다윗은 전쟁마다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죠.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군대도 조직을 갖추고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을 보내고 자신은 왕궁에 머물다가 죄를 짓게 된 것이죠. 마음의 빗장이 풀려서 사탄의 공격에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에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잘 살게 되고 힘을 갖게 되면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112편 1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윗이 범죄한 것을 보면서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서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